오늘은 10번째 강의로 한국교회 그리스도인 지금 너는 어디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간단히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너는 어디 있는가 라는 말을 들으면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신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하나님 나라의 모형으로 만들었습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만드신 더할 수 없이 좋은 환경이었습니다. 이러한 좋은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아담과 하와는 왕가의 구성원들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들로 고귀한 신분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아예카 곧 너가 어디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이 어디 있는가를 몰라서 불렀겠습니까? 아닙니다. 이러한 부르심에는 아담아 너가 어떤 신분의 사람인지 잊었는가? 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왕가의 구성원이요 하나님을 대신하여 만물을 다스리는 대리 통치자가 아니냐? 그런 고귀한 신분을 가진 존재인데 너의 정체성을 알아야지. 불순종하여 죄를 지었으면 즉시 통회해야 할 것이지 나무 사이에 숨어 있다니 이게 무슨 꼴이냐 하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봅니다. 오늘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난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귀한 그리스도인의 신분을 망각하고 이 세상에 속한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향해 하나님께서는 한국교회 그리스도인 지금 너는 어디 있는가고 부르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신분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 사람입니까? 성경을 통해 간단히 살펴보지만 이 메시지 속에서 오늘 우리를 향해 너는 지금 어디 있는가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란 헬라어로 크리스티아누스라고 하는데 이 말은 유대인과 구별하기 위하여 교회 밖 이방인들이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자들에게 붙여준 별명인데 나중에 일반화된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 속하여 이 세상의 것들을 추종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물질이나 권력이나 인기나 명예나 이런 것들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그리스도의 추종자가 된 사람입니다. 정말 당신은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입니까? 둘째로 그리스도인은 타락으로 어두워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입니다. 물론 완전 회복은 영화로운 몸을 입을 때이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지금 점점 성화되어 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사람이란 의미가 무엇입니까? 첫째, 넓은 의미의 자연적 형상인 인간의 영성, 도덕성, 합리성, 인격성 등이 타락으로 어두워졌는데 이제 원래의 것으로 회복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불신자와는 다른 차원의 높은 영성, 도덕성, 합리성, 인격성 등을 소유하게 된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합니까? 둘째, 제한된 의미의 도덕적 형상인 타락전 인간이 가졌던 참 지식의 거룩을 회복하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로 알고 의인이 되고 거룩한 성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셋째, 인간을 창조하신 후 타락 이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세 가지 명령을 주셨는데 그리스도인은 이 세 가지 명령에 순종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입니다. 첫 번째 명령은 인간의 우주적 관계를 말해주는 문화 명령으로 세상 만물을 다스리라는 명령입니다. 둘째 명령은 인간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해주는 선악과 명령입니다. 그리고 셋째 명령은 인간의 사회적 관계를 말해주는 결혼 명령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명령이 이것을 의미합니다. 이 말씀은 오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명령에 순종하여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두 사람이 결혼했으니
적어도 자녀는 3사람 이상을 낳아야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됩니다. 이 명령에 순종하도록 가르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요, 앞으로 점점 약화되어가는 교회를 바로 세우는 일이기도 합니다. 열방교회 안병만 목사가 최근 기독교부의 논단에서 바로의 법 저출산이란 제목으로 잘 지적한 바와 같이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법인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말씀을 실천하도록 가르쳐야 한다고 봅니다. 담임 목사는 본 교회의 결혼 대상자들에게 주례 약속을 할 때 자녀 3사람 이상 낳을 것을 약속받고 주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요, 이런 방안과 관련된 사항들을 노회 총회 차원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스도인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항하고 거역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아직도 순종할 마음도 없이 불순종의 나무 사이에 웅크리고 숨어 있지는 않습니까? 셋째로,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제9강에서도 언급한 바 있습니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믿음에는 3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것은 지식, 동의, 의탁이라고 합니다. 믿음은 허공 위에 세워질 수 없는 거로 그 믿음의 대상에 대한 바른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믿음의 요소는 성경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계시해 준 하나님의 말씀임에 대한 전적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믿음의 요소는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 자신을 내어 맡기는 의탁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의탁의 요소에 대해서는 이런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어떤 사람이 3층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이 나서 아래로부터 불길이 타오르고 있습니다. 아래층으로 내려갈 길이 없습니다. 3층에 살던 사람은 하는 수 없이 창문을 열고 뛰어내리려고 밖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마침 소방대원들이 큰 보자기를 펼쳐 들고 구원을 받으려면 지금 당장 빨리 뛰어내리시오라고 고함을 칩니다. 이때 그 사람은 알았습니다. 내가 저 보자기에 내 몸을 의탁하고 창문 밖으로 뛰어내리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다고 해서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을 받으려면 그 보자기에 자신을 의탁하고 실제로 뛰어내릴 때 가능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이시며 그를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한 지식을 가졌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 자신을 내어 맡기는 의탁이 있어야 그것이 구원에 이르는 참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입니까? 넷째로, 그리스도인은 천국 본향을 찾아가는 나그네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 그리스도인은 옛 믿음의 조상들을 따라 이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며 천국 본향을 찾아가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잠시 지나갈 나그네처럼, 외국인처럼 저 아름다운 본향 천국을 찾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눈에 비친 이 세상은 너무 좋고 커 보이지만 저 아름다운 천국은 희미해서 보이지 않아 이 세상 일에만 집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 세상이 너무 어두워 전혀 보이지 않는 영적 소경은 아닙니까? 우리는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이 세상 장망성에 속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천국의 시민입니까?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다섯째로, 그리스도인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는 사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을 원어로 보면 예수님은 그리스도인에게 가는 일과 세례 주는 일과 가르치는 일을 통해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그의 삶을 본받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닮아가지 않는 사람은 그의 제자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제자로 삼으려면 내가 먼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말하자면 나의 삶의 모습이 작은 예수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제자가 확실합니까? 오늘의 심각한 문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한 목사 그리스도인, 장로 그리스도인, 교인
그리스도인이 많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여섯째로, 그리스도인들로 구성된 교회다운 교회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 4절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교회에 믿음의 역사가 있습니까? 교회사를 되돌아보면 주 1세기에서 3세기 무렵까지 초기 기독교회는 믿음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인 후 교회가 세속화되자 믿음의 역사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주 3, 4세기 이후부터 1200년이 넘도록 빛과 소금과 누룩이 되어야 할 기독교는 아무런 역사를 일으키지 못하고 변두리로 밀려나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은 화려했지만 능력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오늘의 교회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세상의 지탄을 받는 약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유는 교회가 세속화되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올바르게 선포되고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야 참 믿음이 생겨나고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교회의 많은 목회자 그리스도인은 아직도 번영신학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타협하는 설교를 하고, 교인 그리스도인들은 타협하는 설교를 듣고 제 소견에 좋은 대로 적당하게 살게 되니 오늘 교회가 이와 같은 형편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목회자 그리스도인이여, 지금 당신은 어디에 있습니까? 언제까지 돈, 권력, 인기, 명예, 관습 등등에 얽매이고 교인들의 눈치에 얽매여 타협하는 설교를 할 작정입니까?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오늘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세속적 가치관에서 벗어나지 못한 목회자의 낮은 도덕성이라고 지적합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의 교회의 사랑의 수고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사랑의 수고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실증하는 일이 되며 사람들을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복음의 다리 역할을 합니다. 일방적인 수고가 아니라 상대방의 요구와 필요를 채워주는 수고가 성경적입니다. 예수님도 구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하시지 않았습니까? 상대방이 필요한 것을 채워줌이 사랑의 수고입니다. 오늘의 교회에 소망의 인내가 있습니까? 소망의 인내란 영생과 천국의 소망이 가져다주는 인내입니다. 앞으로 다가올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천국 소망으로 인해 품는 인내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언제부터인가 한국교회 강단의 설교는 천국의 소망을 잊어버린 채 이 세상의 복과 성공에 집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약화되고 사라져가게 되었다는 것은 바로 이런 교회의 구성원인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어떤 상황에 처하여 있으며 어떤 사람들이 되어가고 있는가를 잘 입증해 주는 것입니다. 말을 맺습니다. 목회자 그리스도인, 장로 그리스도인, 교인 그리스도인들이여,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들에게 주어진 고귀한 신분을 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너는 어디 있느냐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귀에 들리지 않습니까? 오늘 또 하나님은 그의 말씀과 그의 뜻에서 벗어나 세상의 복과 성공에 집중하여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를 향해 지금 너는 어디 있느냐고 부르시고 계십니다. 이 부르심에 영적 귀가 열리고 입이 열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말하고 듣고 순종하여 바르게 살아감으로 이 땅에 희망이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십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